우리 말씀 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것은 말씀 이후에도 우리가 받은 말씀을 지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 이렇게 전하고 들었는데, 개중에 물어보면 나는 아니겠지만 주일날 말씀이 그 제목이 뭔지, 본문이 뭔지 그냥 즉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뭐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가 뭐지? 본문이 어디였지? 그 생각이 금방 안 나요. 그럼 낮에는 그렇지만 오후 설교는 더 하죠. 그럼 수요일 날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 많이 듣다 보면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내 마음에 이번 주일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었구나. 수요일날 또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게 내가 한 주간 생활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런 게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그 삶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이걸 놓쳐버리면 말씀은 놓쳐버리고 지금 살았던 습관과 관습과 그런 체질 따라서 살기 때문에 말씀하고 별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늘 얘기지만 물고기는 물 먹어야 산다는데 인생이 말씀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이 사단을 향해서 한 말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했거든요. 우리는 밥 먹는 거, 떡 먹는 거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먹는데 말씀은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밥 힘으로 사는, 우리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타나 밥 먹어야 그 밥 힘 가지고 사는데 우린 밥 힘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힘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동감이 돼야 돼.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것이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불신자의 영이 죽은 사람이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니까 그런 건 기대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영이 산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 영이 산 사람이니까 그 영이 생명력이 있고 영이 능력이 있고 영이 힘이 있고 그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 하는, 오늘도 은혜 속에 살아야지.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은혜예요. 우리 은혜라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우리가 받는 말, 사람의 말도 우리가 들어가면 그 말이 우리 속에 딱 꽂히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그래요. 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힘이 없거든요. 뭔 힘이 있습니까? 감기 들려도 힘이 없어서 꼼짝 못 하는데,
아니 코로나 걸려서도 힘이 없어서 결국 죽기도 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진짜 힘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괜히 악을 쓰는데 그 악 쓰는 게 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그 소리 지른다고 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갖다가 자꾸 뭔가 펄펄 뛰고 뭐 소리 지르고 막 하면 굉장히 힘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힘 사는 게 아니야. 하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 이걸 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말씀이 답이요. 은혜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못 찾았다는 것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불신자가 은혜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도 똑같아. 내가 왜 자꾸 힘들어요? 답을 못 찾았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래.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답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경제가 답이 아니에요. 사람이 답이 아니에요. 환경이 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과 경제와 모든 사람을 초월하는 진짜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예요. 말씀이면 살아요. 이 은혜 받으면 살아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 랩런트를 보면 보세요. 요셉이 환경이 좋았습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환경이 좋았습니까?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환경을 누리며 살았는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답을 이걸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답을, 이 입이 반대로 말하면 문제냐 답이냐요. 문제냐 답이냐. 그 인생 문제가 계속 끝나지 않는 것은 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문제라고 말하죠. 돈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문제라고 말하는데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붙잡은 사람은요, 말씀 붙잡은 사람은 문제를 뛰어넘어요. 그렇잖아요? 말씀 그 말씀 놓치니까 자꾸 문제지, 말씀 붙잡으면요, 도리어 그 문제는 말씀 속에서 전부 축복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금도 또 말씀이거든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은혜 주시는, 목사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시간, 말씀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이 시간 내가 전달되는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근데 이 사단은요, 절대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하여튼, 은혜 받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말씀 받으면. 그래서 이 자리에 은혜 자리에 참석도 못하게 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도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안 돼.
빨리 여러분들이 회복되려면 말씀은 그냥 믿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는 주실 때 믿으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줄 때 내가 받는 게 은혜잖아요. 아니,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아야 그게 선물이지. 안 받는데 무슨 선물입니까?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니, 선물이니까 받으세요. 예, 하고 받으면 그게 선물이 되는 거고, 안 받으면 선물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라. 주일 오후 설계 아닙니까? 은혜를 헛되지 말라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아,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지. 안 받아? 그러니까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받으셔야 돼. 그 믿음의 고백이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아멘이 돼야 돼요. 동의합니다. 예.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내 인생이 힘들다는 것은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되고 그게 나하고 안 맞으니까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답으로 맞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말씀과 자꾸 안 맞으니까 계속 문제예요. 안 맞아. 말씀이 안 맞아. 맞질 않아. 내게 임하질 않아. 받을 수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내가 지금이 살 때인데, 근데 계속 내가 이게 안 돼. 믿음이.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지, 믿지 않으면 절대 그건 들어갈 수도 없고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예수님도 계속 전달한 게 뭐냐? 믿느냐? 내 말을 믿느냐? 진짜 내 말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네가 행하라 이 말이요. 언제나 치료할 때 믿느냐 하고 치유하셨지. 도로 옮겨라. 나를 믿으면 도로 옮겨라. 나를 믿으면 일어나 걸어갈 때 걸어가라 이 말. 내 말을 믿으면 하라 이 말이요. 믿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되는 시간표는 언제냐? 믿을 때 그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시간표가 돼요. 예배 전에 말씀 찬송을 계속 불렀는데 그 말씀은 전부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성취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또 들려달라는 말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들려주시면 또 믿겠습니다. 들려주시면 받겠습니다. 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은혜 받아야 자꾸 은혜가 임하는 거지. 또 제게 또 아이고 또 지겨워. 아, 여러분 그 어떻게 그 말씀이 임하겠어요? 선물 받는 사람이 또 선물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줄 때마다 아멘, 아멘 받아야지. 공짜란 미안합니까? 여러분 공짜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공짜 없어요. 우리에게 줄 만큼 예수님이 그만큼 다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희생시키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렇게 값없이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값을 치렀다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어마한 값을 그 치러주고 우리에게 준 건데 그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지요.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믿음이요. 사실은 함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나하고 함께한다는 것은 믿음이 돼야 나하고 함께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함께해야지. 믿음으로 말씀이 나하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함께는 사실은 이게 구원인데,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사실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함께가 아니잖아요. 떠난 거지. 하나님 떠났자, 말씀 떠난 게 그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 말씀 떠난 사람이 말씀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게 구원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나하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면 이건 부족한 게 있어요? 나하고 함께하는 능력이 모자랍니까? 그런 법 없잖아요. 아니, 말씀이 모자라면야 또 다른 얘기 듣지. 아니, 하나님 말씀 확실해요. 정확한 말씀이요. 가장 바른 말씀이요. 가장 정상적인 말씀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의심할 거 없잖아요. 의심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강단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나하고 함께하는 삶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내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놓쳐버리고 받은 은혜 놓쳐버리고 사니까 참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네가 힘드니까 내가 함께 하는 거거든. 네가 안 되니까 내가 함께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다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되면, 함께하는 믿음이 되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성경 66권이 뭡니까? 전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좌측우측 젖빠지고 넘어져도 내가 너는 실족치 않게 할 것이다. 너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계속 주님이 약속하는 믿음이 뭐예요? 함께 할 게다. 내가 함께 한다. 함께 한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보호자에서도 내가 함께 할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내가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지. 그래서 오직 믿음이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붙잡은 그 복음의 말씀,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은 구원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잖아. 이 복음은 구원한 능력이 있어. 그러면 오직 의인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능력의 복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강날처럼 내가 그리도 안에 있는 믿음이 돼야 돼. 다시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라 이 말이요. 곧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나는 말씀 안에 믿음이 되는, 말씀 안에 믿음 돼야 돼요. 다른 거 믿지 말고 말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돼야 돼. 그러면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내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내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안 믿는다는 것은 불신자 아닙니까? 불신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자,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요. 안 믿는 거고 믿는 거고 어떻게 다른가? 이게 얼만큼 진짜 인생이 다른지를 불신과 믿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잖아요. 불신이라는 말은 딴 거 없잖아요. 불신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불신이요. 이걸 우리가 말씀 떠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동 쫓겨났습니까?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 붙잡아야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저 중앙에, 에덴 동산 살지만 늘 중앙은 보고 살아야 돼. 저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보고 살아야 돼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냔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 떠난 거예요. 말씀 떠나니까 뭔 말, 마귀 말 듣고 따라먹은 거, 이게 따먹은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불신 속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은 전부 여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이 저주 아닙니까? 이게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죠? 뭐 이거 보세요. 이걸 우리가 지금 사단이 장악한 12가지 문제라는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살면서도요, 말씀 놓치면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 장악된 거예요. 꽉 장악됐어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사단에 장악됐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진짜 사단에 장악된 게 뭔가? 아니, 마귀에 장악된다는 게 뭔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마귀에 장악된 게 뭔지. 그래서 구약에는 마귀에 장악된 것을 그림자로 다 보여주었어요. 그림자로. 이게 마귀에 장악된 거라 보여줬는데 영적으로 얻으니까 마귀에 장악된 걸 몰라. 자 보세요. 애굽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는 누굽니까? 노예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에 설명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말씀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이, 보세요, 애굽에 가 있잖아요. 애굽이 하나님 떠난 나라,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왕이 누굽니까? 바로예요. 그럼 그 밑에서 뭐합니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세상과 사단과 죄 속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도 불신자들이 애굽 나라에서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걸 못 깨달아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이게 영적인 게 무지하니까, 영적인 건 모르잖아. 불신자는 영적 모르니까, 그 영적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해방운동 하는 거예요. 바로 저 못돼 먹었지. 왜 사람을 노예살해 시키면서 그 못된 거 해방시켜야 돼? 그래서 뭐 해방신학도 있고 뭐 별신학 다 있잖아요. 여러분, 불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게 안 보이면 구약 성경 가지고, 구약 성경 얼마나 많으냐고요. 보세요. 방주 얘기나 저 6월절 피 바른 얘기나 뭐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전부 그림자인데, 그렇잖아요. 불뱀에 물려줘 갈 때 장대 달아놓고 장대 쳐다보면 죽고 안 쳐다보면 죽고 쳐다보는 사람 산다는, 무슨 얘기냐 그게요. 장대도 구리뱀 만들어놓고 뭐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고, 뭔 얘기냐고요. 전부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안 믿어, 안 믿어. 아무리 장대 구리뱀 매달아도 그냥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그냥 죽을 거라니까. 그럼 말도 안 되지. 무슨 우리가 죽는데, 불뱀 물려 죽는데 뭔 장대다 구리뱀 매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다고 말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믿어, 안 믿어. 불신. 하나님 말씀 안 믿어. 모세 말을 안 믿어. 절대 믿질 않아. 부지하니까. 그 죽는 거예요. 그냥 불뱀에 죽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는데 불구하고 자기 상태를 모른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힘이 있어요? 애굽을 이길 수 있어요? 바로를 이깁니까? 노예살이를 내가 박친다고 되는 겁니까? 절대 못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믿음 아니면, 오직 믿음이 아니면 안 돼. 믿음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자, 보세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애굽 얘기했으니까, 애굽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피요. 피 발라라. 양 잡아 피를 발라라. 이건 모세가 한 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럼 하나님 말씀은 너를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양 잡아 피 발라. 문설주 임방에 푸 발라.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피를 발랐는데 빠져나왔잖아요. 능력이 뭡니까? 피의 능력이잖아요. 아니, 네 피의 능력이 이게 이해되느냐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찬식은 하면서도 이 능력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가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저주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 문제, 이거 해결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근데 이게 믿기만 한다는 게 이게 말이요, 참 이게 막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 받아야 믿어지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안 돼. 이게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사람 말로 들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는 줄 압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면 돼.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건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은혜로 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은혜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사세요. 그리스도 붙잡고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염려가 쉽지, 믿음은 참 어려워.
믿음은 쉬운데 믿음이 참 어려워. 쉬운 건 염려가 쉬워. 불신이 훨씬 쉽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너무 쉬운데 믿는 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여러분, 광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는 게 어려서 40년 동안 불평 훈련이 40년이요 40년 계속해서 믿으라고 또 해도 또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 계속 불평이요. 이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모델이에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방법으로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지.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11장 끝나고 12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사는 게 주를 바라보고 살면 돼. 주만 바라보면 돼요. 주만 바라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 답은 말씀이고 내 답은 십자가 그리스도예요. 문제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맨날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니까. 그러니까 문제 있으니까 주님이 다 믿어라.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날 믿어.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 좀 날 믿으라고. 날 믿으라고요. 목사가 날 믿으라면 말도 안 되지만 주님이 오늘도 날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믿으라고. 좀 제발 우리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저도 제발 믿어야 돼요. 제발 저도 믿지만 여러분들 제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밥 먹으면 그런 얘기 했어요. 코로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후유증도 많고. 근데 저는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그 코로나를 내가 극복했느냐. 어떻게. 코로나가 나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죠? 겪어보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몸살오지 막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힘든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답은 있어. 내 힘이 될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힘들구나 하니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니까. 이게 믿음이 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힘들어. 점점 내가 힘이 점점 빠져.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힘이 나. 일단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만 하면 돼. 일단 쓰러지지 않고 견디면 결국 시간표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좀 힘이 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 지금 이게 후유증 때문에 손이 덜덜 떨리고 뭐도 안 된다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아직은 손 떨리는 거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10절을 말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믿음 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모델 아니면 바울의 믿음을 보세요. 그 오직 믿으는데 아니 왜 바울 얘기를 하느냐? 바울의 믿음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바울 보세요. 바울이 불신자일 때가 없었습니까? 바울도 불신자가 있을 때요. 그게 빌보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불신자, 물론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니까 불신자였을 때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불신자인데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으로 하면 성공한 사람이요. 믿음 없어도 성공한 사람이요. 아니, 유대 종교 지도자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 국회의원이요, 그렇죠? 배경 좋지, 지식 있지, 대단한 거 이 사람, 가문 좋지, 모든 게 다 좋아. 성공한, 부럽지 않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성공했지만 이 사람은 종교에서 못 빠져나요. 종교 성공이요. 종교. 여러분, 불신자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못 빠져나오는 종교예요. 그건 성공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오늘 우리 믿음 없으면 자꾸 이런 게 돼. 그러니까 자꾸 요즘에도 유태인을 자꾸 따라가려면 유태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유태인이 산 것이 우리에게 참고는 될 수 있어도 그분이 우리의 모델은 아니에요. 맞죠? 어떤 분이 자꾸 뭐 얘기를 해. 책 나온 걸 얘기하더라고. 뭐냐. 맨발 걷기를 했더니 전립선 4기 암 환자가 몇 개월 만에 완치가 돼가지고 의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책이 실이되고 막 나왔다고.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책 얘기를. 책에 나온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에 나온 얘기 하지 말고 책에 나온 얘기를 실천하는 걸 얘기해 보자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건강됐다. 그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보세요. 아니, 맨발로 걸어가지고 암이 고친 게 기적이라면 성경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살아난 건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혈루증이 고쳐지고 38년 병자가 고침받는 건 기적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얘기나 그 사람들이 그걸 해서 일어난 기적 얘기나 나쁜 거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게 내 것 돼야 되지. 그게 내 것 돼야 되지. 여러분, 아무리가 간증 얘기 들어도요, 그 간증 얘기는 그 사람 얘기요. 그거는 들었으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성공한 것만 유대인들 봐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지 말고 진짜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지. 우리가 유대인만도 못한 그런 성공 아니잖아요.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성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믿음 없으면 그게 부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부럽질 않아. 왜냐? 믿음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진짜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인생 계획이 진짜 됐어요. 여러분, 인생 계획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이에요. 빌립보 3장 7절부터 21절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인생 계획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모를 땐 핍박자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전엔 믿지 않고 핍박했지만 이제는 진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변화되고 나가서 즉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눈이 휘둥글러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핍박하던 그 사람이 말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겠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누구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것은 전부 배설물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최고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이라. 여러분, 이 수준이
이 수준이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 가지고 뭐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전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증인이에요. 증인. 뭐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결국은 궁극적인 건 뭐예요? 내가 증인돼야 돼. 아까 하지만 책 얘기에서 남증인, 성경에 나와 있는 고넬료 증인되지 말고, 백부장 증인되지 말고, 바울 증인되지 말고 나의 증인돼. 나의 그리스도 증인돼야 돼요. 우린 자기가 그런 증거가 안 되면 참 뭐 옛날에 요셉 얘기, 바울 얘기로 끝나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걸 놓치면 자꾸 어디 가도요, 자꾸 그 말로다가 매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에 봐라, 야 정신 차려 성경에 봐, 이러지 말고 나도 안 됐는데 그래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오니까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증얘기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모델 아닙니까?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 일어난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의 믿음. 여러분, 바울의 믿음으로 그런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 믿음이 전달되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어머니 믿음, 그 유니게 로이스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구나. 그게 바로 제자 믿음이에요. 이게 전달돼야 돼요. 믿음은 전달돼야 돼요. 믿음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모든 거 소통하는 게 믿음이요. 다 소통돼. 믿음은. 여보세요. 바울이요, 믿음을 가지니까 제자들하고 다 소통. 그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 보세요. 바울하고 다 소통. 그 소통된 게 뭡니까? 믿음의 제자들은 믿음이 소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통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요, 목사가 진짜 올바른 믿음 가지면 이 믿음이 전달되고 그 믿음 가진 제자들은 주의 종과 소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소통이 뭡니까? 믿음 때문에 소통되는 거예요. 다른 게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소통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생각을 초월하는 그 소통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게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한 주,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가지고 있는 사상이요, 한 지체 사상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한 믿음, 한 주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이건 차별이 없어요. 이건 경계도 없어요. 이거는 어떤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무슨 믿음이 차별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똑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머리나 손이나 발이나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괜히 손 자랑하고 발 자랑하고 눈기 자랑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랑하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자랑할 게 없어요. 다 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이 믿음이 되어보세요. 이 믿음이 된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뭔 우리가 누구 뭐 듣고 저 듣고 무슨 차별을 합니까?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보세요. 이 안에 있다면 믿음은 모든 거 다 살려요. 모든 거 살리는 자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은 믿음이요.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모든 거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살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그 믿음으로 내가 살린 거고, 그 믿음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 다른 것 보고 속지, 불신자 이거 보고 속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 자신 믿음, 그렇죠? 특히 교회에서 목사님 보지 말고 여러분 믿음 가지셔요. 자꾸 목사님의 기준 두지만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믿음 가지면 그 믿음이 나도 살리지만 그 목사님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임 장로님이 우리 총회 큰 일을 맡으셨는데, 아마 큰 총회 일이기 때문에 장로님 믿음 없으면 총회 가서 시험 다 들어요. 이번에도 회의하시면서 다 보셨죠? 믿음 없으면 시험 많이 들어요. 믿음이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괜히 사람 보고 회의 갔다가 내가 시험 들고 낙심하면 그거는 이 믿음이 내게 소통이 안 돼서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오직 믿음. 맞아요? 도리어 우리 장로님 믿음 때문에 총회가 살아나고 총회장님이 살아나고 모든 임원들이 살아날 만큼 내가 믿음이 돼야 되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누구 자꾸 말하면 안 돼. 내가 믿음 되면 내가 살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이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리란 말이에요. 그게 소통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든 거 살린다는 것은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업도 살리고 모든 거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있죠? 자, 그리스도 안에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 바른 집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문제 있어도 그리스도는 문제 없어요. 속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생각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리스도 안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지. 피 바른 집에 들어가면 되지. 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지. 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문제 없어요. 여기는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사람은 문제돼도 나는 문제마다 그리스도는 절대 문제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없기 때문에 나는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자꾸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꾸 주인이 내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임금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빼버리니까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문제 많은데 빨리 주인한테 가야지. 어째 이렇게 내가 주인을 부리려고 합니까?
그래요. 문제 있는 인간이 주님을 부리면 곤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가 들어가셔야 주인이 되셔야 돼. 그리고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어디서 되느냐? 평상시 삶에서. 이게 평상시가 나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요. 여러분 평상시 축복과 응답을 누리셔야 돼. 자, 우리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 놓지 마세요. 내가 그리도 안 했으면요, 지금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전부 응답이고 축복의 자리예요. 그리도 바뀌었으면 다 문제거리요. 그리도 바뀌면 다 문제거리. 문제 맞아요. 근데 그리도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아니요, 축복이요, 응답이요. 주 안에서요. 그걸 누리셔야 돼. 평상시 누리셔야 돼. 평상시 못 누리면 예배당에서 은혜 내리다가 문 밖에 나가면 평상시 가서 전부 그냥 또 내가 주인 돼가지고 전부 그리도는 도망가 버리고 크게 사니까 가서 평상시는 전부 찌들리고 힘들게 살다가 또 예배당 오면 주여 은혜 아멘 그러다가 또 나가면 이런 평상시 현장에서 평상시 삶에서 전부 응답 축복으로 받으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 주시고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늘 나에게 응답이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살리고 모든 걸 회복시키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